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미드라시라는 것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반지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반지를 만드는 세공 기술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전쟁의 승리를 오랫동안 간직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지나쳐서 마음이 절제할 수 없을 때 그 글귀를 보게 되면 절제할 수 있는 글을 반지에 새겨넣어라. 그러나 또 하나, 동시에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그 글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글을 넣으면 승리의 기쁨도 절제하고 그리고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공 기술자는 고민하다가 당시에 지혜가 많은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줬던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렇죠? 승리의 기쁨도 지나갈 것이고 절망의 낙심의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지혜가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곶감을 빼먹듯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은 매일 새로 맞는 이 하루하루가 언제나 나에게 다가올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새롭게 오지만 새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나가는 하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젊은 시절에는 무한하게 리필될 줄 알고 무한하게 쌓여 있을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날아가는 인생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시간만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지나가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만 오늘 다른 일로 이 예배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세상에는 지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일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나가는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오늘 짧은 3절의 말씀 속에 6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명하신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세상인데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삶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다스림받고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살게 하신 가정과 일터 또한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을 이 둘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교회 밖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에 따로 또는 기도원에 또는 따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떠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데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에 속하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붙들린 삶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본성으로 인하여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특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놔두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살아가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을 주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세상을 사랑해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여서 헛된 삶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안에 푹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미가 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꿀단지가 있으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덤벼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층이 높습니다. 이전에 1층 본당에 있을 때, 이전에
그런 시절들이 있었나요? 예. 그때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부스러기를 놔두면 어떻게 알고 개미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그렇죠? 꿀단지가 있으면 반드시 개미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개미가 그 단 꿀을 맛보긴 하지만 결국엔 그 개미는 꿀단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꿀단지 안에 빠져서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단맛을 보긴 되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16절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셨던 그러한 기본적인 욕망,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사랑하고 싶은 것, 내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 뛰어넘는, 그걸 지나쳐 갖게 되는 그러한 욕심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내 소원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성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욕이지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게 되고, 바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 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정욕에 붙들려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말하죠. 눈으로 보는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시작되는 그 출발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은 육신의 정욕에 이르는 문과 같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되고 정욕에 붙들리게 됩니다. 선악과를 쳐다보게 된 하와의 눈이요, 자신의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신 물질을 쳐다봤던 아간의 눈이나 밧세바를 쳐다봤던 다윗의 눈과 같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붙들리게 만들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지나가버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안목의 정욕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소유했거나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썩어질 육신을 뽐내고 그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양식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물질이나 명성에 대한 지나친 교만과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랑,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교하여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들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파멸시키는 태초부터 사용해온 그런 세 가지 무기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느껴진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과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생의 자랑이 바로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었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도 역시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그냥 소유할 수 있는 유혹을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죠? 안목의 장욕으로,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이 오늘 이 세 가지 그러한 정욕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솔로몬만큼 누렸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린 이후에, 이것이 모든 지나간 이후에 그가 내놨던 한마디 단어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을 그는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술로 시름을 달랜 사람이 술이 깬 후에 더 머리가 아픈 것처럼, 마약으로 쾌락을 느낀 사람이 약효가 끝난 다음에 더 큰 고통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쾌락에 또는 인생의 정욕에 반드시 그 쾌락 이후에 더 큰 고통과 공허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한 지나가 버릴, 사랑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특징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 뒷부분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죠.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영혼을 깨트리려는 그런 마귀의 그러한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인 존재들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욕심을 못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생활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 좋아하는 단어들이 풍성함, 충만함, 차고 넘침, 이런 단어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내가 풍성하게 은혜 받고, 저 사람보다 더 충만하고, 저 사람보다 더 차고 넘치면 좋겠다. 얼마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충만이라고 짓습니까? 세상에 참 많아요. 이충만, 김충만, 박충만, 정충만, 얼마나 충만이요. 근데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욕이 우리 안에 살아요. 사실은 그것들이 다 지나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나가고 버릴 것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지나갈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사랑할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것이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15절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지나간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송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저는 성도들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물론 많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또한 성도들을 한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성도와 그러지 못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평생 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의 삶 전체가 정말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허투루 듣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보면 꼭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거 지켜보면서 그것을 조언하고 성도들을 바르는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삶의 기준을 판단해요. 저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제가 구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우리를 그냥 놔둬버리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 속에서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 그대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되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세웠던 한평생 신앙의 집을 불 속에서 시험하게 두는데 지프로 지은 집처럼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시험했을 때 금으로 은으로 지은 존귀한 집들은 불 속에서 남아나는 그런 집이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이 불 속에서 남아있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집으로 지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남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세상을, 시간을 지나보내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되겠구나. 나의 삶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들어야 우리 영혼이 깨달아지고 영원히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진정으로 그것이 소중하죠. 요한 1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렇게 내가 뛰어다녔는데, 분주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의 분주함과 그 열정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지나가는 것에 불과, 영원한 것을 환영하여서 그가 행했던 일들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지나갈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금총의 성도들이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룬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갈지라도 영원한 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되 17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놔두면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을 붙들려서 사랑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가 매일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오늘 남기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내 삶에 지나갈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리고 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를 그냥 놔두면 지나가 버릴 것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지나가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냥 육신을 입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지나가는 것을 살아가고 헛된 것을 사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의 남은 생에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 드립시다. 이분과 묵상으로 기도합니다.